시편 23편을 7일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목사인 제가 시편 23편을 진짜로 알게 된 건 목회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시편을 공부했고 수없이 많은 설교에서 인용했으며 장례식마다 이 말씀으로 위로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머리로만 알았고 입으로만 전했을 뿐 삶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7년 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둘 떠나고 건물 월세는 밀리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3개나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잠에서 깨면 가슴이 먼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기도실에 앉아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메말라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30년 선배이신 김효쌤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시편 23편 아시지요? 네, 물론입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나도 40년 목회하면서 5년 전에 알았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시편 23편을 단 7일만 진짜로 묵상해 보세요. 하루에 딱 한 구절씩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하루 종일 그 말씀만 붙들고 사세요. 단 7일만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선배 목사님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셨습니다. 해보세요. 7일 후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아침 제 삶에 일어난 일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7일간의 여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단 6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7일만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구절씩 단 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인 없이 떠도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누구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의미가 없고, 하루를 살아도 목적이 없고, 밤에 잠들어도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고 계신가?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 앞부분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처음 고백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목자였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양 우리에서 양들을 돌보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이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굶주리고 늑대에게 물려 죽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 양과 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목자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7일 묵상 첫째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처음엔 그냥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개척 초기 월세 50만 원이 없어서 건물주에게 사정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꼭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그날 오후 5년 동안 연락이 없던 신학교 동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혜정아,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혹시 필요한 거 없어? 그 친구가 다음날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양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반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양떼를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고백을 붙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신방을 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날 저녁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시 교회 나가도 될까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제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저를 책임질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목자 되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오늘 하루 종일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채워도 계속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전체입니다.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이 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모두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모든 것이 넘쳐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도 광야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피난길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의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채움의 근거가 아니라 목자가 채움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이 고백을 붙들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솔직히 말하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카드 대금은 밀려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있는데 무슨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굶은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맨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인천 부평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 63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6억 원의 빚을 지고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청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하루 수입이 7만 원, 월세 40만 원, 아이들 학원비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늘 2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기 시작한 둘째 날이었습니다. 청소하던 빌딩 화장실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속삭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저한테는 늘 부족한데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사를 가는데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를 드릴까 해서요. 새 것으로 살 거거든요. 권사님은 그때 냉장고가 고장나서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넣어 쓰고 계셨습니다. 사흘 후 청소하던 회사 사장님이 부르셨습니다. 권사님, 청소 일 말고 우리 회사 식당에서 일해 보실래요? 월급 250만 원 드릴게요. 그날부터 권사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2달 후 딸이 알바로 학원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6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많이 가진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가진 것은 적지만 주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적어도 주님의 공급하심은 무한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목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을 하루 종일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지쳐 있습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습니까?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쉼의 부재입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일은 멈췄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눈은 감았는데 걱정은 계속됩니다. 진짜 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입니다.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생명이 가득한 풀밭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급류가 아닙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스스로 그 장소를 찾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자가 양을 누이시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십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쉼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쉼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옵니다. 셋째 날,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목회 스트레스, 재정 압박, 가족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기도실에 앉아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나한테 언제 그런 쉼이 있었나? 그때 성령님이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푸른 풀밭이야. 지금 이 순간이 쉴만한 물가야. 깨달았습니다. 쉼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대전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 공장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몸은 쉬었는데 마음이 쉬지 못했습니다. 늘 일 걱정, 실적 걱정, 직원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불면증이 생겼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입니까?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책임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 푸른 풀밭에 누워봤나? 평생 달리기만 했는데 그날부터 집사님은 한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30분 차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떨어져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 후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3달 후 공장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쉼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진짜 쉼이더라고요. 제가 혼자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혼자 달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진짜 쉼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이별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어둠이 끝나기는 하는 걸까? 나는 이 터널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앞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통과하는 동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수없이 많은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사울 왕의 창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날 때,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모든 어두운 터널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제 인생 최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무너져가고, 가정은 흔들리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지금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그런데 다음 구절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골짜기를 걷고 계시구나. 그날 광주에 사시는 김은경 권사님 65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함께 키우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씀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 이 골짜기를 걷고 있구나. 그런데 그날 밤 병실에서 남편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남편이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날 밤부터 두 분은 매일 밤 이 말씀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라던 시한이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째입니다. 아직도 병은 있지만 두 분은 여전히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골짜기가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걷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남편분도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이 계시고 골짜기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통과점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터널을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가지는 목자의 필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길을 가리키고 막대기로 늑대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하시나이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봅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뒷부분입니다. 아니한다는 것은 위로한다, 평안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 아픔을 줍니다.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할 때 목자는 지팡이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양이 늑대에게 접근할 때 목자는 막대기로 양을 밀어냅니다. 그 순간 양은 아플 수 있습니다. 왜 목자가 나를 때릴까?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저기가 절벽이었구나. 저것이 늑대였구나. 목자가 나를 살린 거구나. 그때 비로소 안위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훈련과 연단이 옵니다. 그 순간은 힘들고 아픕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보호였고, 그것이 인도였고,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채찍질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5째 날, 저는 이 진리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난 3개월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실까? 그런데 그날 아침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만을 깨트리고 자만을 깨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깨트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순수한 믿음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날 부산에 사시는 최민수 장로님 71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30년간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교회에도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로 사업이 망했습니다. 20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70세에 전세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간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2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신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더 커졌으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돈이 더 많아졌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성공이 계속되었으면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순수한 믿음만 남기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한 중소기업에서 경영 컨설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월 300만 원. 한 달 후 또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석 달 후 세 곳에서 동시에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20억 원 중 10억 원을 갚았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프지만 결국 아니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무섭지만 결국 보호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평안합니다.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받아들이기 힘든 훈련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저를 깨트리시고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그것이 결국 안위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활뜯는 사람,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숨고 싶어집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약속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입니다. 원수가 사라진 후가 아닙니다. 원수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원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시지 않습니다. 대신 원수 앞에서 당신을 높이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대적들이 그를 사자 굴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6째 날 아침,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동안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 교회를 떠나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하나님이 속삭이셨습니다. 지켜봐.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그날 서울 강남에 사시는 정희선 집사님 62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2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장이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집사님이 크리스천이라는 것. 그 부장은 노골적으로 집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회의에서 무시하고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퇴근했습니다. 사표를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를 읽는데 힘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시겠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원수의 목전에서 저에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3개월 후 본사에서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집사님의 업무 성과가 전국 1위였습니다. 그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그 부장이 다른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집사님은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년 후 그 전 부장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집사님은 그분을 교회로 인도했고 6개월 후 그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함께 새벽기도 나가는 기도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는 원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원수를 변화시키는 거더라고요. 제 원수가 제 형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복수는 주님께 맡기고 저는 묵묵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누군가 때문에 힘드신가요?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7째 날, 시편 23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약속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메이비가 아닙니다. 퍼헙스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따르리니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에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따라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앞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었구나. 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7째 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난 15년의 목회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날, 첫 예배에 아내와 단둘이 앉아있던 그날, 성도 한 명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그날들, 재정이 없어서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교회를 섬겼던 그때, 건물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뻔했던 그때, 성도들이 하나씩 떠나며 상처받았던 그때,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대구에 사시는 안미숙 권사님 69세의 마지막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전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났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50년을 믿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교회를 떠날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7째 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를 읽는데 오랜만에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잖아. 50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교회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결혼 자금이 없었지만 교회 권사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없었지만 매번 누군가 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교회 가족들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났지만 매일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지만 교회가 기도로 세워주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3개월 후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2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를 따랐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날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3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성도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석 달 후 건물주가 월세를 30% 내려주었습니다. 6개월 후 교회 성도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1년 후 더 큰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를 따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시편 23편의 7가지 약속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시편 23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저를 돌보시며 주님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훈련도 받아들이기 힘든 연단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의 역전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20편, 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떼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7가지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이너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을 고백했습니다. 둘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이너스 목자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었습니다. 셋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마이너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발견했습니다. 넷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이너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섯째, 지팡이와 막대기 마이너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섯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마이너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평생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마이너스 우리 인생 전체에 펼쳐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단 6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7일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구절씩 천천히 깊이 삶으로 받아들이며 읽어보세요. 그리고 7일 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돌아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증거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15년 만에 시편 23편을 진짜로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들처럼 50년 신앙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들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편 23편 7일 묵상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은혜로운 말씀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